믿음의 승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3장과 14장 두 장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12정탐꾼 보낸 거죠. 이게 신명기 1장 19절에 동일한 게 나오는데 신명기에서는 가데스 바네아라 그랬고 오늘은 3절 보니까 바란 광야 그랬죠. 지도 한번 보이세요. 바란 광야. 그러니까 바란 광야거든요. 그러니까 시내산까지 오는데 한 여기서 1년 동안 걸렸고 1년 머물러 있었고 그다음에 넉넉 잡고 가데스 바네아 그 바란 광야를 통해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데 넉넉 잡고 1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2년이에요. 2년 안에 가나안 땅에 쑥 들어가는 거. 이게 가데스 바네아가 가나안 남방에 있는 곳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 안 듣고 12정탐꾼 중에 10명이 딴소리 하다가 38년을 헤맨 거예요. 그 자리에서 38년. 그래서 38년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가데스 바네아가 있습니다. 또는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로 합시다. 신명기 1장 19절 표현에 의해서. 쑥 들어가면 되는데 전진이 안 되고 방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년 걸릴 거. 사실 하나님의 계획은 2년 동안 훈련이거든요. 근데 40년 걸렸습니다. 38년 동안 방황하면서. 믿음의 승부, Facing the Giants라는 거 그 영화인데 2010년에 나온 영화인데 되게 좋아요. 그 운동 경기 미식축구 하는 그 팀 뭐 얘기인데 이건 반복해서 볼 정도로 쇼생크 탈출만큼 좋습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봐도 계속 은혜가 되고 하는 거니까 딱 그거 같습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 체험이 믿음의 승부예요. 여기서 자이언트를 거인들을 맞아가지고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 여기서 순종하면 쑥 들어가는데 불순종해서 빙빙 돌 수 있죠. 이 자리를 이제 가데스 바네아라 그러는데 신명기 1장 19절 읽어드릴게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이게 신의 산이거든요. 1년 있다가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이게 바란 광야예요. 크고 두려운 광야.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를 이를 때 그러니까 여기까지 한 넉넉히 1년밖에 안 걸렸다니까요. 가데스 바네아라는 뜻은 뭐냐면 바네아의 땅이란 뜻이에요. 바네아의 땅. 그럼 바네아는 뭐냐? 사람 이름 같대요. 아마 그 남쪽에 있는 그 지역의 뭐 지도자 이름 뭐 그런 거 있죠. 뭐 우리 세종로 그러잖아요. 세종대왕 뭐 이렇게 이름 따듯이 바네아의 땅 그런 뜻이라고요. 오늘은 서론적인 것이니까 세 가지 메시지를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12정탐꾼을 뽑는 장면이잖아요. 그래서 지도자가 중요하다. 리더가 중요한 건데 일단 첫째는 믿음의 눈이 중요하다. 믿음의 눈. 그래서 믿음의 눈을 가져야 된다. 두 번째 믿음의 순종이 중요하다. 눈만 있으면 안 되고 걸음이 있어야 된다.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된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직분은 하나님이 물론 인정하는 거겠지만 사람이 세우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 다르다라는 거예요. 직분이 뭐예요? 장로와 하나님이 인정하는 장로 다르고 권사와 하나님이 인정하는 권사 다르다는 거예요. 목사와 하나님이 인정하는 목사 또 다르겠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기 12지파의 리더들 이름 12명 보내는 거 이름 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기록된 자 제가 이름 말해도 누구지 몰라요. 기록된 사람과 기억되는 사람이 다르죠. 딱 둘만 기억하죠. 여호수아와 갈렙. 그러니까 기록은 다 돼도 기억 안 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억되는 종이 되라. 누구죠? 하나님께 받은 은사와 기회를 다 사용하는 사람이 기억된다. 뭐 크게 보면 순종하고 똑같겠지만 우리 인생 전체를 놓고 볼 때 기록이 아니라 기억되는 인생이 되자. 오늘 이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 분기점이 가데스 바네아인데 첫 번째 믿음의 눈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12 리더들 정탐꾼을 선발하는 과정이 수령들 그 리더들 뽑는 겁니다. 지파마다 하나씩. 이건 뽑는 게 아니라 이미 리더였던 사람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1, 2,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감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2절에는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또 3절은 수령된 사람 다 같은 인물입니다. 리더를 보내라는 거예요. 근데 민수기 13장 1, 2, 3절을 보면서 또 그 다음에 3절부터 15절까지는 이름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 비교하면 메시지가 나오죠. 앞부분에 민수기 7장에 보면은 7장 12절 이하에 그 회막을 다 짓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성물을 드리는 게 나오죠. 동쪽 지파 셋,
그다음에 남쪽, 서쪽, 북쪽 이렇게 하나씩. 그래서 똑같은 거 카피해서 12개가 똑같다 그랬죠. 이름만 바뀌고. 그래서 동쪽은 유이스, 그다음에 루시갓, 그다음에 에무베, 그다음에 다나납 이렇게 12 이렇게 세 그룹이 있잖아요. 그룹이 있는데 예를 들면 7장 12절 보면은 유다 지파에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답이 가서 헌물을 드렸고 이게 리더라고 나오거든요. 또 18절을 보니까 둘째 날에는 이사갈 지파의 느다넬이 가서 헌물을 드렸고 그다음에 뭐 셋째 날에는 24절 스불론 자손의 여기는 엘리압이 가서 예물을 드렸다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똑같이 리더라고 나오는데 7장에 나오는 리더의 이름하고 13장에 나오는 리더 이름이 완전히 달라요. 하나도 일치되는 게 없어. 그게 무슨 뜻일까요? 그 7장에 나오는 리더들의 이름은 현직 리더. 그리고 13장에 나오는 리더들은 차기 리더. 아마 지파마다 차기 리더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젊은 리더. 그런 사람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빨리빨리 뛰고 또 정탐도 하지. 나이 많은 사람들이 가서 무슨 정탐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차기 리더들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 차기들을 보낸 게 4절부터 15절까지 나오는데 제가 이름만 불러드릴게요. 삼무아, 사밧, 갈렙, 이갈, 호세아. 뒤에 보니까 호세아는 여호수아로 바뀌었다 그랬죠. 발디, 갓디엘, 갓디, 암미엘, 수둘, 나비, 그우엘. 이런 사람들이라고요. 이런 사람들 12를 보냈다. 이 사람은 누구예요? 젊은 차기 리더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눈이 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뭘 보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달라진다는 거죠. 차기 리더들, 니네들 눈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뭐 삽질하지 말고요. 믿음의 눈을 기르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현실을 볼 것인가, 약속을 볼 것인가. 현실 보고 맨날 뭐 죽겠다 이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난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외국에 있는 우리 한국 교민들 그러잖아요. 한국이 너무너무 살기 좋다는 거예요. 의료 보험 뭐 비싸다 그러는데 미국에 10분의 1도 안 돼요. 10분의 1도 안 되고 안전하고 그다음에 얼마나 잘 먹고 사는지 알아요, 우리가? 가격도 싸고 물가 미국의 LA 지금 4분의 1이야, 우리 물가가. 엄청 싸요, 지금. 거기서 햄버거 4시 먹으면 20만 원 나와요. 그렇다고 그 뭐 달러가 세지는 게 좋다. 그거 사는 사람 생각해 봐. 달러가 막 넘쳐나니까 지금 물가 폭등이고 막 난리지, 사는 게. 그죠? 거기는 1억 갖고 살아봐야 그 월세로 600만 원 나갔는데 그 뭐 쓰고 살아? 그죠?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 친척 얘기입니다. 친척 얘기.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가 믿음의 눈을 가질 때 가나안이 될 수도 있고 광야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방황할 수도 있다. 그 리더의 눈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잠깐 현실적인 거 쳐다보지 말고 리더의 눈을 주십시오.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2025년 금년에 또 일꾼들 세웁니다. 뭐 장로도 세우고 안수집사도 세우고 권사도 세우고 하는데 그 눈을 봐야 돼. 눈. 그 예배도 한다고 이런 사람들이 뭐 눈이 생기겠어? 그죠? 그 잘 보고 또 이런 얘기하면 요때부터 도 잘 나와. 그 참 이상해 그것도 보라고요. 그죠? 그 꾸준함이 있어야지. 꾸준함이. 간사 리더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 리더들이 눈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피해는 공동체 전체에 오잖아요. 10명의 리더들이 딴소리 하다가 망했잖아요. 200만 다 여호수아 갈렙 빼고 다 죽었잖아요, 거기서.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일꾼을 세운다는 거, 리더를 세운다라는 것은 내 운명하고도 결정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나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거. 기도하고 믿음의 눈 있는 사람을 세워야 살 수 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죠. 그래서 리더 대충 세우면은 뭐 막 세우고 뭐라 그러죠, 그냥 그 눈치 봐가면서 뭐 상처 안 주려고 뭐 이런 식으로 자꾸만 사람 세우다 보면은 나중에 공동체 다 망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눈, 이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 믿음의 눈은 어떻게 생겨요? 말씀 들으면서. 말씀 안 듣는 사람이 무슨 믿음이 생기겠어?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러니까. 말씀이 떨어지는 자리에 있는 거죠. 그죠?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웬만하면 여러분들 토요일날 리더 모임 같은 때도 제가 그런 거예요. 리더 모임 하는 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그때는 주일에 어떤 예배를 드릴 것인지 뭐 교회에 있는 비하인드 스토리 뭐 어떤 거 이렇게 다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목표가 뭔지 알아요? 믿음의 눈이에요. 전체 흐름을 미리 다 알려준다고. 그래서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고 뭘 해야 될지를 결정하라는 거예요. 지시가 아니라 눈만 열어주는 거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내가 뭘 해야 될까?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찬양하는 사람들 노래만 부르려고 그러지 말고 리더모임 좀 나오고 그래요. 김현 집사도 좀 나오고 그래요. 예. 그래서 보면은 달라지죠. 이게 어떤 흐름으로 가는지.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눈 열어주는 데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갑니다. 근데 이 바보들은 맨날 그 삽질하는 데만 가려고 그래. 그게 아니거든요. 눈이 뭐예요? 눈이 전부 다예요. 눈이. 뭐 몸이 천냥이면 900냥이 눈이라며. 눈 열어주는 거. 믿음의 눈. 이게 중요하다. 첫 번째. 두 번째는 걸음이죠. 순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생 묵기점 가데스 바네에서는 믿음의 순종이 중요하다. 순종해야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즉 12명이었는데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은 딱 둘이에요. 여호수아 갈렙. 6분의 1이죠. 10대 2. 그러니까 12명 있으면 10명은 리젝트, 2명만 인정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분하고 하나님의 인정은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직분은 뭐예요? 사람이 세운 거죠. 물론 뭐 기도하면 세우겠지만 그래서 사람이 세운 거 아니에요? 직분이 뭐 중요해요? 직분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죠. 기름 부음 받고 인정받고 6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인정받으려면 말씀이에요. 말씀 분별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마리아 마르다 맨날 얘기하잖아요. 그 삽질하던 마르다 별로 칭찬 못 듣잖아요. 말씀 분별하는 마리아 칭찬 듣잖아요.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여기서 부끄러움이 없다는 게 뭐예요? 뭐 죄 짓고 안 짓고 그 문제가 아니라 순종이라고요. 세상에서 제일 부끄러운 게 뭔지 아십니까? 순종하지 못하는 게 부끄러움이지. 그러니까 순종을 통해서 인정받으라는 거예요. 부끄러움이 없도록. 말씀 들으면 아니 베드로가 왜 부끄러웠습니까? 순종 못해서 부끄러운 거지 뭐 딴 거예요? 그럼 뭐로 해석해야 됩니까? 기도하랬더니 기도 순종도 안 하고 그냥 뭐 결심만 하잖아. 맨날 결심만. 칼 들고 설치고. 그걸 못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끄럽지. 호언장담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호언장담으로 되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의 능력으로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게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좀 이렇게 낮은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요. 그 사람들이 직분 주고 막 그러잖아. 직분도 주고 뭐를 세워주고 하는 게 일종의 사람이 더 많지 않나요? 근데 순종하면요. 이렇게 지위가 팍팍 올라가요. 뭐 순종하면 방향 바뀌고 도약하고 뭐 기적을 나타내는데 그런 외적인 결과물도 있지만 순종하면은 포지션은 요셉 보세요. 이게 노예지만 수준은 그 집안을 다 이끌어가는 사람이 된다고. 바울도 유라굴라 강풍이 있을 때 죄수의 몸이지만 직분은 그 순종하고 나가니까 그 리더 되잖아요. 270명 다 살리는 사람들 되지 않습니까? 제가 그 좀 지금 생각하니까 좀 절친이 좀 몇 명 있었는데 저는 이게 외과 의사들하고 좀 친해. 그래서 옛날에 의사전도왕에 했던 그 고신대 있던 이병욱 교수, 이름 똑같죠. 이병욱. 제가 고신의대 있을 때 서울로 올 때 가천의대 올라올 때도 제가 좀 도와줬고 그다음에 황성수 박사하고 할 때도 이렇게 뭐 관계도 있었고 그랬었는데 황성수 박사도 그분도 뭐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음식 팔아 먹잖아. 뭐 하려고 생식 이런 거 파는 사람. 그 사람도 원래는 외과 의사예요. 근데 들었던 얘기예요. 맨날 하는 얘기가 목사님 의사 중에 옛날에 제일 천대받던 의사가 외과 의사입니다. 수술하는 의사, 외과 의사. 외과 의사가 겸직이 이발사였던 거 아십니까? 저도 얼핏 알아요. 이발사와 외과 의사는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가위하고 칼 갖고 머리카락 자르다가 배도 자르고 막 이랬다고요. 그죠? 그래서 이발소 요즘엔 거의 없지만 이렇게 돌아가는 뺑뺑 도는 거 흰색에 빨강 파랑 돌죠. 흰색은 붕대고 빨간색은 피. 그러니까 동맥과 정맥 상징이래. 그래서 지금도 그 뭐 영국이나 이런 데 가면은 내과 의사 이런 옛날 내과 외과밖에 없으니까 내과 의사는 닥터라 그러고 지금도 외과 의사는 무시해가지고 미스터라 그런데 그러면서 자기가 미스터라고. 그런데 우리가 정말 생명 걸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해서 수술하는 게 의사지까지가 약 먹여주는 게 무슨 여기 죄송합니다 내과 의사 계시는데 예. 수술하는 게 의사지까지가 내과 의사가 무슨 의사냐고 이분들의 자부심이에요. 외과 의사끼리만 모여 있을 때 하는 얘기야. 서전이 진짜 의사라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암 걸렸는데 흉부외과잖아요. 외과 의사가 있으니까 산 거지. 내과 의사 백날 소용없어. 그건 감기나 고치지. 그래서 자부심이 대단한 거예요. 근데 이분들 얘기가 그거예요. 외과 의사 이렇게 바닥에 있었는데
제가 볼 때 자기들의 자부심이 진짜 의사가 된 게 뭐냐. 순종이라는 거예요. 사랑과 성령으로 순종했다. 이분은 그래요. 그래서 자부심이 너무 많고 저 수술하는 것도 거기 이제 고신의대제가 그 뭐라 그러죠. 그 전체 수련회 같은 걸 한 8, 9년 했거든요. 그래서 많이 갔는데 거기는 또 그렇게 만들었대. 옛날에 그 과장할 때 보니까 수술하는 걸 위에서 이렇게 뭐라 그러지? 창문 같이 해서 보게 만들어줬어요. 수술한 거 볼 수 있게. 그래서 그때는 고신의대 그 볼 수 있었는데 그 수술하는 거. 내가 보다가 그 구역질 날 뻔했어. 수술하가 또 그 옆에서 배 째놓고 밥을 먹어. 와,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야, 그죠?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하면서 되게 힘들어해요, 그죠? 그리고 뭐 자부심이 뭐냐 그랬더니 부산 조폭들, 친구에 나온 조폭들 자기가 수술했대. 그랬더니 칭찬해 주더래. 그래서 보너스로 뭐 얼마 더 받았다. 받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의사가? 뭐 받았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문신을 잘 맞춰줬기 때문에. 문신, 용문신이 있었는데 뭐 삐뚤어 맞췄더니 뭐 몇 대 맞았다나 누가. 그래서 자기는 수술보다 더 심혈을 기울여서 바느질을 잘했다고 뭐 그런 얘기도 듣고 그랬었는데. 근데 제가 그 외과 의사들 하는 얘기에 난 인사이트가 딱 하나였어요. 자기들은 낮은 지위에 있었는데 원래는 중세 때부터. 그런데 최선을 다한 순종을 통해서 가치가 올라가고 이제 자부심이 있어요. 뭐 지금 돈이야 잘 못 버는지 모르지만 서전이 진짜 의사라고 하는 자부심들. 이유가 뭐냐? 이게 순종이거든요. 마찬가지죠. 12명의 정탐꾼 다 수령들이에요. 리더들이에요. 똑같아요. 뭐가 차이가 있죠? 순종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이런 인정받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내용은 기록된 자들과 기억되는 사람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읽었기 때문에 또 안 읽을게요. 4절부터 15절까지 보면 다시 읽어드릴게요. 삼무아, 사밧, 갈렙, 이갈, 호세아, 발디, 갓디, 암미엘, 수둘, 나비, 구엘. 이 사람들 성경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삼무아 기억해요? 삼무아? 나 삼무아 기억하는 사람 없는 것 같아. 갓디, 암미엘, 수둘, 뭐 이름이 이래. 기록은 12명이 다 되어 있는데 기억되는 건 딱 둘이에요. 호세아, 여호수아로 바뀌었죠. 여호수아와 갈렙과 여호수아 둘밖에 없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기회들이잖아, 이게 가데스 바네아의 기회 아닙니까? 정탐하고 와라. 민족의 운명을 가르는 기회를 줬잖아요. 사용한 거죠. 믿음으로 사용한 거.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가치들은요 다 없어집니다. 시간도 없어지고 기회도 없어지고.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찬양도 있잖아요. 마태복음 6장 19절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뭐가 없어요? 좀과 동록 도둑이 없어요. 근데 이 땅에 있는 거는 싸그리 없어집니다. 좀과 동록 도둑이 다 가져가 버린다는 거예요. 저는 경제를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세상에 다 거품이에요. 여러분들 제발 돈 쌓아두고 그러지 말라고요. 나 답답해가지고 그 거품의 가치도 하나도 없어요. 그냥 간단히만 얘기해 보면 원래는 그 브레튼 우즈 체제라 그래가지고 금태환제 아니에요. 미국이 71년까지 1971년까지 그래서 그 35달러를 갖다 주면 금 1온수를 줬어. 그러니까 달러 이퀄 금이에요. 가치가 있죠. 금이라는 가치가 있잖아요. 근데 막 돈을 막 찍어냈어. 막 찍어냈더니 이제 미국 망하게 됐어요. 71년에 닉슨 때거든요. 닉슨 때 망하게 됐어. 금 보유량하고 이게 맞지가 않아. 속이고 속였는데 똑똑한 놈들은 다 알았어. 금 없다는 거. 이거 종이에 불과하다고. 그래서 금태환제를 포기해버렸죠. 그랬더니 막 날아가고 제 기억납니다. 71년도에 내가 그때 기록들 쭉 읽어보니까 미국 돈의 가치 98.5% 날아갔다고. 100불 그래봐야 진짜 가치는 1.5불밖에 없다는 거예요. 98.5%가 다 날아간 거라고. 그래서 급하게 이 거품을 잠재우기 위해서 했던 게 뭡니까? 사우디아라비아하고 협정을 맺은 거죠. 페트로달러라는 거. 달러를 줘야만 석유를 살 수 있다. 그래야 돈이 쟁겨지지. 이렇게 저수지에 묶여 있지. 안 쓰는 거. 그래서 그 거품이 거기서 많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는 국방하고 이니셔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주고 미국은 달러를 디펜스하고. 그죠? 페트로달러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바보들 때문에 되는 거죠. 외환 보유고 우리나라도 뭐 4,000달러, 억 달러인가 있잖아요. 뭐 중국은 훨씬 더 많았고 그리고 미국 국채 사고. 그러니까 달러 막 찍어냈는데 어디 고여 있어.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안 생기잖아요. 거품이죠. 이거 다 생각해 보세요. 어떤 기업에 10조가 들어가 있어. 기업이 무슨 돈을 써요 그걸? 그냥 쟁여두고 있죠. 근데 뭐 우리나라 맨날 했던 것 같이 뭐 이렇게 1인당 뭐 100만 원씩 나눠줘. 그럼 써요 안 써요? 가서 소고기 사 먹잖아. 돈 다 쓰잖아요. 그럼 인플레이션이 되겠죠. 물가 폭등. 미국이 그렇고 우리나라가 그랬잖아요 지금. 물가 2배 올랐잖아.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쟁겨둬야지 인플레이션이나 거품이 안 생기고 휴지조가 안 되는 거라고. 근데 중국이 깨닫기 시작해서 달러 이거 엉터리네. 이 바보들이야. 그 다음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래서 국채도 팔고 달러 안 쓸라 그래요. 그랬더니 트럼프가 이후에 쓴 게 뭐예요? 어디 쟁겨둘 데 없나 잘 보니까 비트코인이야. 그래서 지금이 뭐 10만 불 그러는데 뭐 한 5억까지 된다고 50만 불 뭐 이렇게 넘어선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의도적으로 만드는 거거든. 거기다가 달러 가치를 다 때려 넣으려고. 그래야 막 찍어내도 돈이 안 돌지. 여기까지만 설명만 알겠죠.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하여튼간에. 무슨 얘기냐 하면요. 지금 달러 가치는 1%도 안 돼요. 100불 그래봐야 이거 1달러도 안 되는 거야. 지금 찍어놓은 거 다 풀면은요. 휴지 조각이고 달러만 그래. 우리 원화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가 돈이라고 하는 거는 완전 거품이에요. 이럴 때는 뭘 해야 되죠? 쓰는 놈이 남는 거예요. 쓰는 놈이 미리미리 활용하는 게 남는 거고 우리 그걸 믿어야 돼요. 모든 돈과 모든 재산은 다 거품이에요. 이거는 허상이에요. 허상. 부자고 가난한 사람 없어. 아무것도. 그러니까 있으면 빨리빨리 쓰고 천국의 가치를 환전하고 기회를 환전하고. 지금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당시에 뭐 돈 많은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지금 남은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지. 여기는 많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치를 바꾼 사람만 기억되죠. 그래서 똑똑해야 예수도 잘 믿는 거예요. 똑똑해야. 나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들 보면서 답답하게 이번 명절에도 내가 연세 드신 분들 많이 봤는데 그 뭐 돈 당겨도 뭐 하려고. 내가 아무리 봐도 우리 집안의 어르신들이에요. 아무리 봐도 내가 볼 때 5년 못 사셔. 그 돈을 당겨서 뭘 해? 만약에 5억이 있다 그러면 지금부터 1억씩 써도 되잖아요. 그거 뭐 당겨서 뭐 하려고? 자식 준다고? 자식들이 또 벌면 되지. 근데 우리 집안은 5억도 더 돼. 내가 볼 때 그분들 체력이 안 돼서 1년에 4억 못 써. 어떤 분 20억 갖고 계시는데 4억 못 써. 그래서 내가 귓속말 얘기했어요. 4억씩 쓰세요. 4억씩 쓰라고. 그래서 어떻게 써야 되냐. 내가 가르쳐 드릴게요. 어디 가서 교회를 짓든지 뭘. 4억씩 써도 그거 다 못 쓴다고 지금. 천국 가면 뭐라 그런지 알아요? 이 바보 천치야. 왜 환전 안 하고 왔니? 조문가, 등록가, 도둑이 다 늘어가요. 도둑이 뭐 딴 게 도둑이에요? 돈 갖고 있으면 인플레이션이 도둑이지. 지금부터 20년 전에 1억하고 지금 1억하고 똑같아요. 내 기억이 20년 전에 내가 살던 집이 1억 7천이었는데 2억 1천이었는데 2억 1천 전세 1억 7천에 있었어요 제가. 지금 10배 뛰었을걸? 집은? 그게 뭐 말이 되냐고 말이.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다 도둑 맞는 거죠. 그러므로 인생 모든 게 다 마찬가지라고요. 이 땅에 있는 건 다 없어지고 다 거품이고 다 사기예요. 사기. 그러니까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기록된 인생이 아니라 기억되는 인생이기 위해서는 미루지 말고 시간도 써야 되고요. 기회도 써야 되고 돈도 써야 되고 체력도 없어져요. 곧. 당장 쓰기가 미루지 말고 당장.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의 기억. 우리 인생에도 가데스 바네아 있습니다. 이거 없으면 여러분 방황합니다. 이거 순종하면 가나안 땅에 쑥 들어갑니다. 전진이 있는 믿음의 종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 서련하겠습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